7월 8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례의 길은 평탄하거나 안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야 했고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했으며 때로는 강도의 위협이라든가 또 들짐승의 위협을 무릅쓰고 걸어가야만 했던 몹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인데요. 특히 이 찬양은 순례자들 사이에서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불려졌습니다. 앞에서 걷는 인도자가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면 뒤따라 걷는 수많은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그에 대한 대답을 외치며 행진했던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고 회상할 때 그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을 그때는 출애굽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 추격해오고 있었고 눈앞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만약 그 끔찍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집트 군대의 칼날에 쓰러지거나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서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무기나 훌륭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고 원수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역사책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그 힘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그 감사의 말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고 참된 감사의 제목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를 향한 감사여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감사가 그 감사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안고 매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찌할 뻔하였는가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 내 편에 서 계시다면 내 삶에는 왜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던졌던 그 불평의 질문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반복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막상 마실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서 왜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는가라고 거칠게 원망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차라리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방치하시는가라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을 때도 절망과 불평을 쏟아냈었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우리를 휩쓰는 물,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그 넘치는 물결이 왜 하필이면 평온했던 내 가정에, 내 재정에, 또 내 건강에 밀어닥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 40년의 시간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홀로 버려두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을 거두신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염 속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혹독한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아니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들을 고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육신적인 편안함과 배부름보다 그들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다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덫에 걸린 그 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새가 갇혔습니다. 새는 그물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리로 그물을 쪼아도 보고 날개짓도 합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날개를 퍼덕이면 퍼덕일수록 그물은 더욱더 단단하게 그 새를 조여올 뿐이죠. 그물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한참 작은 그 크기인 그런 작은 새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새의 덫이 부서져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가 자기의 불이나 발톱으로 올무를 끄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었던
그 죄의 사슬과 사망의 덫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며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피를 토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을 뼛속 깊이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고 가장 끔찍한 저주의 형틀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시고 돌아서신 실패의 자리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영 버리시고 완전히 실패하신 자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온 인류를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으며 그 참혹한 죽음을 침묵 가운데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승리를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버려지고 또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눈물의 시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는 증거가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편에 든든히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이런 것들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원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 8절에서 선포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 기쁨으로 올라가던 과거 이스라엘 순례자들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지나온 모든 순간들, 내가 숨 쉬고 또 눈물 흘리며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오직 그때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여정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되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단 한 번도 저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반석이요 영원한 도움이심을 의심치 않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고 괴롭히는 삶의 모든 올무를 끊어내시고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